비가 내리고 있는데 또 우중에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고,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성도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게 복이에요. 내가 예배 드리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될 내가 다른 데 있을 때 꼭 문제가 생겨. 인간은 그래. 내가 여기 안 있으면 어디 있을 거야. 친구들 만나서 술자리나 갖고 엉뚱한 짓이나 하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충만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진짜 저돌적이고 불도저 같고 앞만 보고, 이 복음을 위해서는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선교 여행도 1차 갔다 왔으면 힘들고 너무 힘들고 이렇게 어렵구나. 근데 또 2차 가는 거예요. 2차 가서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고난받으면 안 갈 텐데 또 3차 선교 여행 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고되어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향해 달려나가는 불도저처럼 달려나가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맞기도 수없이 맞았고요. 복음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기도 수없이 당했고요. 복음 때문에 배고프고요. 죽음의 위협과 온갖 세력들의 위협, 동족의 위협까지 받는 모든 위기를 다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고백과 같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불도저 같은 이미지, 앞만 보고 나아가는 이미지, 그런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오면 이 사도 바울의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따뜻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존중하는지,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26명의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들에게 문안하고 그들을 소개하고 그들을 기억하는 그 26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보면 다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바울에게 은혜를 끼쳤던 그런 사람들을 바울은 일일이 문안하고 그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는 불도저 같고 그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저돌적인 면이 있었지만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인간적인 따뜻함으로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잃지 않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보면 자기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선물로 여기고 은혜로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남편, 그 은혜야, 선물이야.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자녀, 은혜고 선물이야.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구역원, 그거 은혜고 그거 선물이야.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자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다 우리는 수용해주고 받아주고,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돼요? 바로 그런 공동체가, 수용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차별이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누구든지 와도, 어떤 교회 가면 그래요.
석사 이상 학위 안 가진 사람 가면 이상하게 눈치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믿음이 강한 교회라고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믿음이 우리 로마서 15장에서도 배웠잖아요. 믿음이 강하다는 게 뭐가 믿음이 강하다는 거였어요. 믿음이 약한 자를 품어주고 그를 영접해주고 수용해주고 그게 믿음이 강한 자라 그랬잖아요. 바울은요 항상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26명의 사람들을 다 소개하면서 그들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다 그들을 영접해주고 품어줄 수 있었던 사람,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26명의 사람들을 보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다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 당시에 이 여자라는 계층은요, 인간 측에도 들지 못하는 그런 대우를 받고 살던 거예요. 차별이 심했던 거예요. 성별의 남녀의 차이가 컸던 거예요.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에도 남자만 5,000명이에요. 남자만. 여자는 수를 세지 않아요. 여자와 아이는 수에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차별이 심했던 당시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소개된 26명의 사람 중에 무려 여성이 9명이나 돼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이 함께 동역했던 사람은 그들이 능력이 있고 귀하고 지위가 높고 영향력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사도 바울은 다양한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과 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세우고, 그게 교회의 모습이야. 사실은 교회가요, 어떤 특정한 돈 있는 사람 하나로 세워진다, 능력 있는 한 사람으로 세워진다, 어떤 영향력 있는 한 사람으로 세워진다, 건강한 교회가 아니야. 교회는 각자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가진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죠.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베베라는 자매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베베라는 여자는 어떤 분이었냐면, 이 베베는 이 로마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할 정도로 중요했던 사람이 베베예요. 예? 당시 특별한 이전 저장 장치나 아니면 인쇄 장치조차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딱 하나만 작성된 매우 중요한 문서나 편지를 기록했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서 그것을 전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의 신뢰를 갖고 있었던 여성이 바로 이 베베라는 여성. 그래서 바울은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도와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 시대의 상황과 시대의 상이랑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여성이 이걸 가져왔다? 다 모든 편견을 갖고 있었던, 차별을 갖고 있었던 시대에 하찮게 여기는 이 여자를 이런 중요한 일을 사도 바울은 감당하게 하는. 그래서 합당한 예우로 돕는다는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사회적 편견이 있더라도 그녀를 믿음으로 영접하라는 거야. 믿음으로 받아들여 주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당시 교회에게 이 여자를 지도자로 인정하고 영접해 주는 것? 갱그리에서 추천한 뭐 지도자 아니에요.
이런 영향력이 있는 그 여자를 그런 영향력을 세워주는 거, 인정해 주는 것, 시대 상황으로는 이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보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사실은 우리 안에 그릇이 뭐냐면 유교적인 그릇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에 담겨져 있는 그릇이 그런 유교적인 전통에 따르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편견과 그런 시대적 상황을 다 뛰어넘어서 이 여자를, 이 베베라는 여자를 영접해주고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너희가 다 공급해주라. 더 나아가서 뭐라 그래요? 그는 나의 보호자. 야, 이게 얼마나, 바울이 얼마나 저들적인 복음을 위해서 목숨조차 조금도 귀한 여기지 않은 사람인데 그런 자에게 바울이 이 베베가 어떤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보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존중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그 가치를 높여 주는 것입니까? 이 베베를 향한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 강한 자. 세상은요, 믿음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런 걸 못 받아들여요. 믿음이 강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이끄는 힘에 이끌려서 갈 뿐이지. 근데 우리는 어때요? 너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녀를 편견을 갖지 말고 영접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지도자로 인정해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이다. 또 3절에 나오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이 원래 이름은 브리스길라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근데 이게 뭐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항상 보면 여자인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보다 이름이 먼저 나오죠. 성경에 보면 아굴라가 먼저 안 나와요. 브리스길라. 여러 성경의 학자들이 연구한 게 브리스길라가 믿음이 더 헌신하고 더 믿음이 좋아서 그랬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재미난 거는 브리스길라가 나이가 더 많았대요. 연상녀라서. 그런 학자들도 있고. 뭐 어찌됐든지 이들이 어떻게 바울을 섬겼느냐. 자기 사도 바울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조차도 자기의 목을 내놓았어.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와, 이런 동역자가 있었다니까, 바울에게도.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요. 바울에겐 바울을 위해 대신 죽고 바울을 위해서 이런 희생을 감당할 동역자가 함께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바울에게 있어 정말 고맙게 생각했던 사람인 것 같아. 왜?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놓았거든. 여러분, 절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어요? 이제 이거 들은 얘기인데, 미국 교회인가? 그게 실한지는 몰라요. 그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간이 안 좋으셔갖고 이제 살기 얼마 안 남으신 거야. 그리고 성도들이 다 기도하는 거야. 목사님 살려달라고, 목사님 살려달라고. 그래서 당회에서 이거를 다 해서 어떡하냐,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아프신데 우리가 장로들이 간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당회에서 어떻게 결정했냐면 예배 시간에 이 깃털 하나 이렇게 아주 얇은 깃털에서 깃털이 탁 날려가지고 그 깃털이 탁 멈추는 그 사람이 간을 주자. 그렇게 하고 다 당회에서 결의하고 성도들도 다 아멘한 거야. 그래서 이제 다들 통성기도 목사님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서 다 눈을 감으라고 다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다 주야 부르면 목사님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자 이제 깃털을 그러면서 탁 날렸어요. 깃털을 날려서 깃털이 막 날아가더니 그 장로님 앞으로 탁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아프지.
그때 그게 또 날아가서 어떤 집사님 앞에 탁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주여! 주여! 그랬대요. 무슨 쉽지 않은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런 동역자가 있었다. 얼마나 귀한 동역자입니까? 응? 브리스길라도 여자였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해 수고한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와. 마리아에게 문안한다 그랬어요. 이 마리아는요, 당시 아주 흔한 이름의 여성이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철수와 영희, 초등학교보다 철수와 영희잖아. 남자 애들 이름 중에서 제일 만만한 애들이 철수고 여자 아이들 중에서는 제일 만만한 이름이 영희였어. 그런 것처럼 마리아는 아주 당시 흔한 이름의 여인. 이 마리아라는 이 여인도 바울을 도와주고 섬겼던 여자다. 그 여자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 7절에 보면 같이 붙잡혔던 부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나와요. 다 유니아도 보면 여성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안에 있었던, 나보다 더 먼저 믿었던 이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또 11절에 보면 헤로디온 나와요. 헤로디온. 이 헤로디온은 헤롯 가문의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12절에 두루베나와 드루보사라는 문안. 이건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는 자매예요. 서로 자매 관계예요. 이들도 주 안에서 수고한 자들이다라고 바울은 이들을 기억하고 있는. 또 우리가 잘 아는 13절에 보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랬어요.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한다 그랬어요.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잖아요. 우리 잘 알듯이 얼떨결에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는 것을 계기로 온 가족이 믿고 충성된 그 가족들이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일꾼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어머니로서 대우했어요. 그리고 이 루포도 우리가 잘 알듯이 나중에 이 루포는 어떻게 초대교회에 큰 인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억지로 십자가 지는 거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 있어요. 재수없는 일일 수 있어요. 왜 내가 이런 불이익을 당해야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요, 은혜의 출발이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내게 고난이라 그래서 꼭 나쁜 것도 아니고 내게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꼭 좋은 것만도 아닌 거야. 이렇게 주를 위해 그 억울하게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졌지만 그 온 가족이 다 충성되이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 위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가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9명의 여성들이요, 이 교회에 능력 있는 지도자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당시로 봐서는 이렇게 참 기적과 같은, 일어날 수 없는 일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또 보면 바울의 문화 인사에는요, 신분의 다양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는 암볼리아는 노예예요, 노예. 또 9절에 나오는 바울의 동역자로 소개하고 있는 우르바누와 스타구도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 출신. 사도 바울은요, 당시 노예라는 사회적 편견을 뛰어넘어서 그들과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나갔다는 거예요. 신분을 뛰어넘어서 함께 사역했다는 거예요. 10절에 나오는 아벨라는 유대인이었고요. 아리스토블로는요, 헤롯 왕의 손자예요. 헤롯 왕의 손자로서 이 아리스토블로는요, 왕이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도 믿고 구원받고, 헤로디아도 마찬가지고, 헤롯 가문.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통해 함께 동역했던 바울의 동역자들은 신분의 귀천이나 아니면 여자나 노예나 귀족이나 이 복음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들 모두가 하나 되어서 동역할 수 있었던 것, 하나 될 수 있었던 건, 이렇게 서로 다른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 그분 때문에 하나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요, 다양한 분들이 모이지만, 다양한 것들이 공존하지만, 그것이 모두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어요. 부자만 하나님 영접하는 아니에요. 가난한 자만 하나님 영접하는 아니에요. 지위가 높은 자, 낮은 자, 없는 자, 있는 자, 모든 사람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문안하면서 참 다양한 사람들을 1절부터 16절까지 소개하면서 바울의 하나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한 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기억하고, 불도저같이 뜨겁고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잃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고,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0절까지는요, 이 교회의 분쟁을 만드는 자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미혹을 물리치고 공동체를 죽이는 그런 유혹하는, 현혹하는 이단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떻게 이런 이단, 우리를 혼미케 하는 이단에서 우리가 유혹해서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걸 분별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요. 그래서 로마서가 중요한 거예요. 진짜를 바로 알아야 가짜를 구분하지, 아무리 가짜를 연구해도요, 진짜 연구하지 않으면 가짜를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지 않으면 이 로마서가 중요해요. 로마서의 핵심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고, 교회가 무엇인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어떤 미혹에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갑니까? 너무 나는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내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 너무나 바빠서. 그러니까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데 진리가 뭔지 모르는 거야. 진리가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 진리를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잡아야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 말씀을 붙드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끝까지 붙드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은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의 찬양과 권면으로 이제 마지막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이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나의 복음이라는 말이 좀 건방져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울이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되듯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의 출발은 바로 나의 주 되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십니까? 나의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나의 주님이 있냐는 거예요, 나의 주님. 우리가 도마의 고백처럼 베드로의 고백, 얼마나 신앙 고백이 훌륭하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객관적인 고백이에요. 그런데 도마는 뭐라고 고백하? 주는 나의 주시요 나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두 가지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이사 이끌어 가시는 창조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객관적인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그 객관적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주님이 있어야 돼. 나의 주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 있었어. 나의 주님이 있었어. 여러분에게도 나의 주님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주님이 있는 고백이 있어야 돼. 그리고 마지막 27절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이 로마서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 바울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였시,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항상 성도는 하나님으로 시작할, 예수 그리스도면 예수 그리스도 끝나야 돼.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끝나야 돼. 근데 보면 은혜로 시작했는데 마무리를 자기 멋대로 마무리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으면 끝까지, 믿음은 시작을 잘 시작해서 믿음으로 일해야지. 근데 하다 보니까 네 믿음이 연약해갖고 이게 믿음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과 하죠. 나의 달려갈 길,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몰라요. 그럼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마무리를 믿음으로 짓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마무리 짓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으로 시작했는데 나로 끝나는 인생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시작했으면 오직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했으면 끝까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가야지. 이게 해보면 어려워. 마귀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거든. 끝까지 그 길 달려가기가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다윗 요즘 배우고 있잖아요. 다윗 사무엘하 보면 한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오르면서 이 밧세바부터 시작해갖고 12장부터 바울의 하락세가 쭉 12, 13, 14장 이번 주 우리 14장 이제 또 보면 흐름을 보세요. 왕이 되고부터 평안한 생활부터 풍요로운 삶부터 다윗의 삶이 12, 13, 14장 계속적으로 추락해. 왜 이렇게 되지?
15장에는 끝내는 어떻게 돼요? 압살롬이 배반해. 끝내는 아들이. 참,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사람이 다윗도 이래요. 끝까지 못 갔다니까. 나중에는 또 돌아가지만 중간에 보면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아야지, 잘 믿어야지, 이 은혜 지켜야지.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안 된다니까. 집에만 가봐요. 오늘 뭐 은혜 받고 깨달아지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집에 갔는데 은혜를 다 쏟는 일들이 생겨나. 나도 모르게 은혜를 다 받은 은혜를 바닥에 다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아무리 기름 부음 받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랬어. 아무리 목사로 세움받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야. 아무리 권사 임직 받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야. 아무리 장로 임직 받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야.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암논과 압살롬과 다윗 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잘 나가고 그렇게 완벽한 사람들도 다 그렇게 돼. 끝이 은혜로 시작하면 마지막 은혜로 끝날 수 있는 길 기도 붙들어야 돼. 기도 끝까지. 이제 우리 오성지역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가봤어요. 가봤더니 낮에는 사람들이 전혀 없어. 아파트 단지 아파트네. 그래서 가보니까 어떻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까 봤더니 이게 아직 입주를 다 시작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낮에는 안 다녀요. 보니까 다니는.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떤 베이스 캠프를 만들고 먼저 교회를 많이 알려야 되니까 오송에 있는 베이스 캠프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도를 시작하려. 매주 나가진 않고 토요일 날 사람들이 제일 많으니까 사람이 많을 때 가야 되니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항상 기도해요. 이 일을 계속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계속하는 힘이 어디 있나? 기도에서 나오는 기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 주세요. 기도하면 전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기도하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면 계속 부어주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말라버려. 동력이 말라버려요. 항상 기도의 동력을 붙이시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되기 주 이름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 찬양하는 걸 끝나는 거야.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걸 끝나는 거야. 끝까지 믿음.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도 끝까지 은혜로 시작했고 은혜로 마무리하고 내가 믿음을 이렇게 하나님 믿게 됐는데 끝까지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는 그런 귀한 삶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로마서 16장까지 다 달려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로마서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 가슴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길을 달려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로마서는 끝났고요. 이제 다음 로마서 끝나서 고린도 전서로 우리 시작을. 그래서 언제부터 저 고린도 전서가 시작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요일은 고린도 전서 이제 나가. 저도 준비를 좀 하고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 이렇게 계속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했죠, 사도행전 다 했죠, 로마서 했죠, 벌써. 신약 이렇게 끝냈어 벌써. 이제 4년째 했는데 우리 수요일 날마다 해서 에베소서하고 맨 처음에 와서 그다음에 사도행전 다 끝냈고 이제 로마서 끝냈고 이제 또 고린도 전후서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번 주에 장학 예배 있어요. 장학 예배는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내의 장학생과 교회 외의 장학생들 선별하여서 그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그들이 정말 앞으로 주의 꿈과 비전을 갖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학금 우리 봉투 나눠드렸는데 정성껏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